위하여 세우신 장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교회 창립 26년 만에 담임 목사 이임식과 또 초대 장로님을 피택하여 금주 토요일에 장로 장립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장로님을 세우는 것은 우리 교회에 주신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장로로 피택을 받은 안수 집사님과 그의 가정에도 큰 영광이요 축복이고, 교회를 목양하는 담임 목사인 저에게도 큰 축복이요, 목양의 26년이라는 시간 동안 목양의 열매로 주신 큰 상급이기도 합니다. 이런 귀한 축복과 상급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정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로 목사 임과 장로 장립식은 교회에서 모든 성도와 목사와 장로에 주신 큰 축복과 우리가 상급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일을 축하하는 예식의 규모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목사 임과 장로 장립식을 위하여서 울산에서 목회하는 노회장님을 비롯하여서 증경 노회장님들과 또 노회의 모든 임원들과 시찰의 목사님들과 또 시드 선교회 대표님과 방선의 임원 목사님들이 주일 사역을 준비하는 분주한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임식과 장립식을 위해 오셔서 함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목사와 장로를 축복하고 축하하는 것을 보면 이 장로를 세우는 이 일이 얼마나 교회에 주신 큰 축복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토요일날 온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토요일날 어떤 꼭 가야 될 결혼식이 있고 어떤 일이 있으면 마음에 큰 부담을 갖고 그렇게 갑니다. 왜냐하면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은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한 편을 준비하는 것은 그저 하나의 언고를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쏟아져 하나님 앞에 번제로 목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성령을 통해서 받는 것이 한편의 설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기에 쉽게 그렇게 토요일날 시간 내기가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실 주일날 행사를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 주일 사역을 못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이렇게 주일날 그 사역에 올인하지 못하고 행사 때문에 가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총회에서 법으로 이렇게 주일에 교회 큰 행사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런 토요일에 목사님들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예식을 함께하고 또 축하하고 축복하는 이런 일을 보면 이 일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더욱 감사하기는 우리 교회가 속한 시차례와 또 여러 목사님들이 따뜻한 사랑을 담아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어오면서 보신 것처럼 축하한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축복하고 축하하게 하기 위하여 오시는 목사님들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거룩한 예식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도록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겁게 잘 준비하여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은 당신이 피로 값주고 사셔서 당신의 몸에 교회를 세우시고 구원하신 성도를 몸의 지체로 두시고 담임 목사를 세워 교회를 목양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목양을 하는 일은 담임 목사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종을 돕는 동역자들을 세워서 주의 종을 도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가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교회가 강야교회이지요. 강야교회 담임 목회자는 모세입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얼마나 뛰어난 주의 종입니까? 그러나 모세 혼자의 힘으로는 그 사역을 효율적으로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돕는 동역자들을 세워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아론과 후리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요, 또 각 지파의 어른인 장로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세워 모세를 도움으로 모세가 맡은 목양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신약교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사도들에게 목양하도록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나 강약교회 모세처럼 사도들이 그 목양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므로 사도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도하였고 성령이 주신 지혜로 교회의 본질 사역과 비본질 사역을 나누어 사역하기로 결정을 하고 교회의 가장 본질적 사역인 기도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역은 사도들이 맡고 비본질적인 사역인 구제와 봉사의 일은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여 칭찬받는 항종 직분자 7을 택하여 안수하여 세우고 교회 일들을 나누어 맡김으로 인하여 교회는 평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함으로 큰 부흥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의 모든 교회는 이 초대교회를 본받아서 교회마다 항종 직분자들을 세워 주의 종을 돕게 하므로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역을 잘 감당하며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주님은 교회를 위하여서 항종 직분인 장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장로님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의 성장과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여 성숙하여졌음을 나타내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장로를 피택하고 안수하여 세우는 것은 교회에 주신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장로는 교회를 떠받치는 기둥 중에서도 큰 기둥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려면 담임 목사를 도와 교회를 떠받치는 기둥들이 영적으로 튼튼해야 합니다. 여기서 영적으로 튼튼하다는 말은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함으로 주의 종에게 그 믿음이 인정함을 받고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갖춘 큰 기둥이 바로 장로입니다. 산에는 많은 소나무가 있지요. 그러나 집을 떠받치는 큰 기둥으로 쓰임을 받는 소나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집을 떠받치는 큰 기둥이 되는 소나무가 되려면 오랜 시간 동안
비바람과 폭풍과 추운 겨울과 뜨거운 여름을 견디고 이겨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교회를 떠받치는 큰 기둥인 장로를 피택하고 안수하여 세움을 받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큰 기둥으로 쓰임을 받는 큰 나무와 큰 소나무와 같이 오랜 시간 동안 영육간의 많은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맡은 일에 한결같이 충성을 다한 사람이 바로 장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충성된 일꾼인 장로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큰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가진 주를 향한 부지런함과 장로님이 품은 그 열심과 정금 같은 믿음과 맡은 일에 한결같이 충성을 다하는 그 충성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며 날마다 수가 더해가는 부흥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장로로 피택을 받아 이제 교육을 마치고 교육과 훈련을 마치고 장로 장립식을 통해 안수하여 장로로 세움을 받은 이강수 안수 집사님이 우리 교회 초대 장로로서 참으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겸손하여 맡은 일에 한결같이 충성을 다하여 주의 종을 돕고 교회와 성도를 섬기고 이끌어가는 좋은 장로님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세우신 장로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존경하며 순종하고 따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육신의 나이에 연소함으로 자식처럼 동생처럼 대해서는 안 됩니다. 장로는 신앙적으로 성도들의 영적 지도자요 큰 어른입니다. 마땅히 존경하며 가르치며 권면할 때 순종하며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장로를 세우신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장로라는 말은 언어로 프레스부테로스인데 나이 많은 노인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장로는 직분에 따라 사도, 감독, 목사, 장로 등으로 그렇게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지도자요 영적 연장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두 직분을 말하는데 먼저 말한 잘 다스리는 장로는 평신도로서 안수를 받은 장로를 말하는 것이고 나중에 말하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는 목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장로라는 명칭을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지도자요 영적 연장자라는 의미에서 교회를 맡아 목양하는 사도, 감독, 목사, 장로 등을 통틀어서 장로라고 칭하여 불렀던 것입니다. 한 좋은 예가 바로 요한 3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장로인 나는 이라고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여기서 자신을 가리켜 장로라고 표현한 것은 교회 안에서 일반적으로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가리켜 사용한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평신도 중에서 세운 장로 중에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고 말합니다. 여기 다스리는 말의 언어는 프로에스토테스인데
통치하다, 다스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배나 존경하라는 말은 많이 존경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목사 장로에게는 더욱 그리하라고 말합니다. 여기 더욱 그리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말리스타인데 특별히 존경하라는 뜻입니다. 이 존경이라는 말이 메티시인데 가치, 가격, 보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장로의 직분을 주어서 섬기는 장로님을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 나의 연소함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지도자로 세우심을 받은 영적 연장자로 여겨 항상 주의 종을 대하듯이 존경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권면할 때는 순종하며 따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장로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주인이신 주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 특별히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서 1장을 보면 바울 사도께서 사랑받는 동역자인 빌레몬과 그의 아내 아비아와 그의 아들 아키뽀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며 로마 감옥에 갇힌 중에서 복음으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간구하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인데 어떤 일로 인하여서 주인에게서 도망쳐서 로마에 갔는데 거기서 붙잡혀서 바울 사도가 갇혀있는 감옥에 들어온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오네시모는 그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그리고 바울 사도의 동역자로 거듭났고 그는 바울 사도의 영적 아들이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그의 종인 오네시모를 그에게 보내면서 편지를 써서 간구하고 권면하기를 오네시모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게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가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합니다. 아마 그가 잠시 너를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니 이후로는 오네시모 종을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간된 내게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에는 육신의 종이고 빌레몬에게 무익한 종이었으나 지금은 그가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은 신실한 일꾼이 되었으니 이제는 종인 오네시모를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알고 그를 영접하기를 사도인 바울 사도를 영접하듯이 그렇게 영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주님이 당신을 위해 세우신 종이기에 주의 종인 바울 사도를 대하듯이 예를 갖추어서 영접하고 그를 대접하고 그렇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누구나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얼마든지 애가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믿고 섬기기에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내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종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당신이 보낸 오네시모를 당신을 영접하듯이 영접하고, 주님이 당신을 위하여 세우신 종이기에 예를 갖추어서 사도인 자신을 영접하듯이 영접하고 대접하며 섬기라고 그렇게 필레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네시모를 보낸 바울 사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바울 사도를 영접하는 것이 바울을 사도로 세우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네시모를 주의 종으로 예를 갖추어 영접하고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을 영접하고 대접하며 섬기는 것이기에 주님은 그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대로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전북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에는 전라북도 문화재 자료 136호로 지정된 이 한옥의 기역자 교회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기역자 교회가 금산교회입니다. 이 금산교회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미덕을 지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조덕삼 지주와 그의 머슴이요 마부인 이자익입니다. 이자익은 1879년 7월 25일 남해군 이동면 석편리 장천 이씨 집안에서 독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출생한 지 2년도 못 되어 아버지를 여의었고 12살 되던 해에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 졸지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향을 떠나 이것저것 떠돌아다니다가 17살 때 김제 지주인 조덕삼 씨의 집에 문을 두드렸고, 딱한 사연을 들은 조덕삼은 그를 머슴으로 들이고 마부의 일을 맡겼습니다. 이 지주 조덕삼의 집은 그 지역의 금산면에 아주 큰 거부였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조정문과 그의 아버지 조종희는 본래 평안도 출신으로 중국의 봉황성과 고려문을 드나들면서 홍산 장사를 하여 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조덕삼의 아버지는 넓은 평화와 금강이 있는 김제에 가서 거부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배로 재산을 심고 김제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조덕삼은 아버지를 따라 금강업에 투자하면서 금산의 땅을 거의 매입하게 되었고 금산 지역의 최고의 유지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금산에는 조덕삼의 땅을 밟고 다니지 않는 사람이 없었고 조덕삼의 논과 밭을 빌려서 먹고 살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화면을 바꿔주세요. 조덕삼은 김제와 전주, 정읍을 잇는 교통의 중심지에 집을 두고 있었기에 마방도 크게 운영하였는데 그 마방을 이 머슴인 이자익에게 맡긴 것입니다. 이자익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참으로 성실하게 일을 하며 남들은 이제 화면 놓고요. 화면을 저한테 그냥 저를 비춰주세요. 맡겨준 일을 참으로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그 일을 남달리 아주 잘했습니다. 그는 주인집 아들이 서당 훈장에게 한문을 배우는 소리를 어깨너머로 듣고 천자모를 깨우친 것입니다. 조덕삼은 공부방을 곁을 지나던 이 머슴이 이 천자모를 줄줄줄 애우는 것을 보고 귀하게 여겨서 아들과 함께 글을 배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참 대단한 인물이지요. 그 무렵 그 지역의 루이스 테이스 이 미국 선교사님이 조덕삼이 운영하는 마방의 말을 맡기고 묵어갔는데 조덕삼은 이 가난한 조선 땅의 자청에서 선교사로 들어온 이 데이트 선교사님의 헌신적 신앙에 감명을 받았고 데이트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고 조덕삼과 그의 아내와 온 가족이 그리고 그의 머슴 이자익이 예수를 함께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05년 10월 11일에 주인 조덕삼과 머슴인 이자익과 박하서 세 사람이 함께 세례를 받고 그 후에 교회 집사가 되고 그 후에 영수도 같은 날 함께 되었습니다. 여기서 영수라는 말 여러분 잘 어렵지요, 이해하기. 이 영수는 누구냐면은 장로교회에서 조직이 아직 안전하게 세우지 못한 교회를 인도하는 자를 가리켜서 영수라고 했습니다. 김제교회가 세례교인이 30명이 넘게 되자 이제 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상자가 누구냐면 바로 지주 조덕삼 영수와 또 마부인 이자익 영수였는데 투표 결과는 놀랍게도 주인 조덕삼이 떨어지고 그 집의 머슴인 이자익이 가장 표를 많이 얻어 장로로 피택이 된 것입니다. 김제의 최고의 갑부요, 금상교회를 위해서 땅을 헌신하고 교회 재정을 거의 담당하고 있던 이 사람, 그리고 자기 땅을 내주어 경작하려고 내준 조덕삼이 장로 투표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투표가 끝나고 발표가 된 뒤에 성도들이 다 술렁이면서 근심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모두 조덕삼의 땅을 경작해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 조덕삼은 교회의 결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마음으로 결정하고 선교사님에게 손을 들어서 말할 권을 얻고 성도들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금상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연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은 이 조덕삼의 인격에 감동하면서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후 조덕삼은 머슴 장로를 극진히 섬겼고 그가 설교를 할 때에도 맨 앞자리에서 그 설교를 경청하며 아멘하여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주인과 모습으로, 교회에서는 평신도와 장로의 관계로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면서 충성되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 후에 조덕삼은 금상교회 예배당을 짓게 하여 다시 큰 땅을 기증했고, 성도들이 힘을 모아 예배당을 지었고, 그리고 그 2년 뒤에 금상교회 2대 장로로 피택을 받아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조덕삼 장로는 자기 모습인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회에 보냈고, 공부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이 장로님이 다 대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자익 장로가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을 때에 조덕삼 장로는 성도들의 동의를 얻어 이자익 목사를 금상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덕삼은 장로로 금상교회와 이자익 목사님을 잘 받들어 충성하며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자익 목사님은 금상교회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13대 총회장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장로교 역사상 총회장으로 재임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는데, 이자익 목사님은 총회장을 3번이나 그렇게 지냈습니다. 이러한 입지전적인 사람을 키워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조덕삼 장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자손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조덕삼 장로의 후손도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조덕삼 장로의 아들은 조영호 장로이고, 조영호 장로의 아들은 조세형 장로인데, 이 조세형 장로는 할아버지를 이어 3대째 금산교회 장로가 되었고, 그는 국회의원을 했고 일본 대사를 역임한 믿음의 명문 가문을 그렇게 이루었습니다. 조덕삼 장로는 임종 때에 이자익 목사를 부르고 자식들에게 금상교회와 이자익 목사님을 대대로 잘 섬기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운명하여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때의 이자익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6살에 고아된 이 떠돌이를 받아주어서 예수를 믿게 하고 장로를 세워 신학 공부를 시켜 목사가 되게 하신 장로님, 내가 이런 장로님을 다시 배울 수 있겠습니까? 장로님, 내 생명이신 장로님 하면서 조덕삼 장로의 임종 머리에서 목 놓아 울었다고 합니다. 이자익 목사님은 평생 은인의 유지를 받들어서 신사 참배와 창시 계명을 거부하고 가난한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농촌 목회에 전념했습니다. 강복후 장관 제일까지 받았지만 이를 거부하고 목회자로 종신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덕삼 장로야말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믿음의 선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이강수 안수 집사님이 장례식을 통해 주의 종들의 안수함을 받아 우리 교회 초대 장로님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 우리 모든 성도가, 특히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우리 이강수 장로님을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주의 종을 도와 섬기라고 세운 것을 알고 장로님을 대할 때에 마치 주인인 조덕삼 집사가 머슴인 이자익 장로를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어 섬기며 말씀을 듣고 가르침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도 이강수 장로님을 영적 지도자인 장로님으로서 대하여 주시고, 장로님의 가르치고 건면할 때 담임 목사님께 가르침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듯이 여러분 가르침을 잘 받고 순종하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질서를 세우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인 지연네 권사님께 항상 존경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제가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목사로 안수를 받은 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를 주의 종으로 대하지 않을 때가 없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죄송하기도 하고 때로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는 것을 아시고 지금까지 자식들이 있든지 없든지, 누가 있든지 없든지 말씀을 할 때 존대하지 않을 때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의 어머니요 권사님이 가진 성숙한 믿음이요 거룩한 성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과 연로하신 집사님들도 때론 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담임 목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세우신 이강수 장로님을 예의를 갖추어서 대하고 섬기고, 또한 영적 지도자로서 존경할 자로 알고 존경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말에 순종하며 따르고, 장로님이 앞장서서 주의 종을 도와 봉사하며 헌신하며 충성할 때 여러분들이 장로님을 도와 함께 교회를 받들어 섬김으로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온전히 충성되게 감당하여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을 받고 교회에 부어주시는 부흥의 복을 받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칭찬과 상을 받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26년 만에 우리 교회에도 이제 초대 장로님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로님, 이 기름 부어 세우는 이 일을 여러분 감사하면서, 이 일은 남이 아닙니다. 누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방주교회 한 몸의 한 지체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입니다. 나의 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일입니다. 함께 축하하고 함께 축복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우리가 힘을 모아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도록 여러분, 우리 장로님을 위해 많이 기도하시고 함께 협력하시고 도우시며 따르며 존중하며 존경하며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부여잡고 통성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도 금상교회처럼